잠언 2장 6절에서 9절을 봅니다.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느니라. 그는 의로운 자들을 위하여 건전한 지혜를 마련해 두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고 공의의 길들을 지키시며 자기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느니라. 그때 너는 의와 공의와 공평을 깨달으리니 정녕 모든 선한 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서 9절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세 가지 보물들을 주셔요. 그 세 가지 보물들이 뭐냐 하면은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에요. 지혜와 지식과 명철입니다. 그런데 모두 이 보물들은 아주 귀중한 것들이에요. 귀중한 거죠. 특별히 4절을 보시면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면 그랬어요. 지식. 그 다음에 여기서 지혜, 지식, 명철.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에요. 2장 6절을 보시면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느니라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지식과 명철이 나와요. 이것은 모든 철학자들은 얻지 못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간절히 구했고 그것을 받았어요. 솔로몬은. 수많은 그 백성들을 재판을 했어요. 지혜롭게. 자, 열왕기상 3장 9절을 봅니다. 자, 7절부터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주께서는 주의 종을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나는 어린아이에 불과하오니 어떻게 나가고 들어와야 할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의 종은 주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은 큰 백성이라 그 수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헤아려 볼 수도 없나이다. 그러므로 주의 종에게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명철한 마음을 주시어 나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소. 누가 이 큰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나이까 하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한 그 말이 주를 기쁘시게 한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장수의 축복이 주어졌고 또 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어졌고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부귀와 재물과 명예가 함께 주어졌어요. 함께 주어졌어요. 솔로몬 왕국이 굉장히 번영했어요. 자, 열왕기상 4장 20절을 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많아 바닷가에 있는 많은 모래 같았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더라 했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를 솔로몬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오면 다 판결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대로. 야고보 그 사도는 누구든지 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물론 조건이 거듭난 성도지요.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짓말쟁이거나 아니면 세상의 위대한 철학자들이 자기 의에 찬 위선자이거나 둘 중 이제 하나인데 이들은 모두 원하고 구하기만 했다 하면 지식을 얻을 수가 있었죠. 근데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는가? 이유가 있어요. 구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얻으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됐기 때문에 이들은 영광을 돌리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네, 이사야 28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그가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해줄 것인가?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로다 그랬습니다. 겸손하게 구하면은 얻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세상 철학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의향도 없었고 마음도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받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 잠언 2장 6절 7절의 지혜는 의로운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간직해 두신 것이에요. 의로운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마련해 두신 거예요. 의로운 자들을 위해서 간직해 두신 것이고 정직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거라 이것이. 그 다음에 잠언 2장 7절을 다시 봅니다. 그는 의로운 자들을 위하여 건전한 지혜를 마련해 두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고 그랬어요. 방패. 여기서 방패라는 말은 영어로는 버클러라고 그러죠. B-U-C-K-L-E-R 그랬어요. 그런데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미국 표준역본 1901년에 나온 것은 이와 유사한 계열의 부패한 번역본들은 이것을 버클러로 어떻게 번역하냐, 쉴드라고 번역했어요. 쉴드. 자, 그런데 이 창세기 15장 1절이나 재판강의 5장 8절이나 열왕기상 10장 17절과 같이 다른 곳에서는 이 쉴드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마겐이라고 이제 번역이 됐는데, 자, 그런데 이 성경 변기자들은 이거 버클러를 쉴드로 번역해가지고 버클러는 틀렸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변개시키려는 의도가 아주 사악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초점에서 빛나, 진리에서 빛나게끔 그 짓을 하고 있다 이것이. 자, 그 다음 쪽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지혜를 찾는 사람을 위해서 행하시는 6가지 일들이 있어요. 6가지 일들. 잠언 2장 7절을 보시면은 그는 의로운 자들을 위하여 건전한 지혜를 마련해 두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고 그랬습니다. 진정으로 지혜를 찾는 사람들의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셔요. 지혜.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죠. 잠언 2장 6절에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지혜를 쌓아두시는 분이에요. 잠언 2장 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불의한 재판으로부터 그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으로부터. 그리고 그를 보존하셔요. 7절을 다시 보죠. 2장 7절. 그는 의로운 자들을 위하여 건전한 지혜를 마련해 두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고 그랬어요.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일을 하시면은 그 사람은 의와 공의와 공평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의와 공의와 공평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녕 모든 선한 길을 이해하게 된다 이것이에요. 모든 선한 길을 이해할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자, 잠언 1장 3절을 봅니다. 1장 3절에 지혜와 정의와 공의와 공평의 훈계를 받게 하며 그랬습니다. 지혜와 정의와 공의와 공평의 훈계를 받게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자신을 철학자들을 괴롭혔던 문제들의 거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해결할 수가 있대요. 첫째는 열렬하게 기도하면서 구하는 사람은 철학자들의 농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잠언 2장 1절 9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발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잠언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조명에 따라서 처신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이 간단한 공식이 이 세 가지 조건이 그리스 철학자들의 모든 철학 체계를 전부 다 완전히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물리칠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요, 교육을 받은 회의주의자의 완벽한 예가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은 완벽한 바리새인이죠. 베냐민 지파이죠. 율법으로 말하자면 완벽주의자였었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이제 수학한 사람이에요. 도덕적이고 정직했고 참으로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양심을 따랐고 자신이 가진 빛에 따라서 행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빛을 받고,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 매사에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랐어요. 그러니까 그는 평생 박해가 그칠 날이 없었어요. 맨 마지막에는 로마 황제 느르에서 단두대로 갔던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그의 인생을 그렇게 마감했어요. 자, 잠언 2장 8절을 봅니다. 공의의 길들을 지키시며 자기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느니라 그러는데, 성도들의 길을 여기서 어떤 거냐면은 이 성도들의 길은 구약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신약 성도들이 아니에요. 구약 성도들의 길이에요. 잠언 4장 11절 보죠. 내가 지혜의 길로 너를 가르쳤으며 내가 옳은 길들로 너를 인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예레미야 6장 16절을 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길에 서서 보고 옛 길, 그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 그곳으로 가라, 걸어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두를 위하여 쉼을 얻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곳으로 걸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구약 성도들 중에서 특히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우상 숭배의 길로 돌이킨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옛길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잠언 2장 10절에서 19절을 보죠.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네 혼을 즐겁게 할 것이며 분별이 너를 보호할 것이요 명철이 너를 지켜 악인의 길과 비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자로부터 너를 구해내리라. 그들은 정직한 길들을 떠나 어두운 길들로 행하고 악을 행하기를 기뻐하며 악한 자들이 완고함을 즐거워하나니 그들의 길들은 비뚤어졌으며 그들은 자기들의 길에서 완고하여졌느니라. 지혜가 너를 타국 여인으로부터 말로써 아첨하는 타국 여인으로부터 구하리라. 그녀는 젊은 시절의 인도자를 버리고 자기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나니 이는 그녀의 집은 죽음으로 기울어졌고 그녀의 길들은 죽음으로 죽은 자에게로 기울어졌느니라. 그녀에게로 가는 자는 아무도 다시 돌아오지 못하며 생명의 길들도 얻지 못하느니라. 22절까지 다 읽습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사람들의 길로 향하게 하며 의로운 자의 길들을 지키게 하리니 이는 정직한 자가 땅에 거할 것이며 온전한 자가 그 안에 남아있을 것이며 그러나 악인은 세상에서 끊어질 것이며 범죄자들은 그로부터 뽑히리라 그랬습니다. 잠언 2장 9절에서 10절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HA 할 때 하트, 이것이 70인역은 지성이라고 바꿔버렸어요. MIND, 지성. 히브리어 레베라는 단어, 이것을 그리스어 그 다음에 다이오니아로 변개를 시켜버렸죠. 자, 그래서 진리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인데 사람의 지성에만 이것이 제한시켜서 머물러 있다면은 사람에게 전혀 이익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이 사람의 지성 안에다 가두어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단어를 바꿔가지고. 저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살린 것을 그의 마음에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마음으로부터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저희는 지성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현대의 지성인들은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 감상, 스포츠, 술을 사랑하고 음악을 사랑하고 명성, 가족관계를 사랑하고 메타버스에서 가상공간에서 미쳐서 날뛰죠. 인터넷에 빠져있고 스마트폰에 빠져있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뻔뻔스럽게 낯을 들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이들을 향해서 그분께 경배해 드리는 자를 영과 진리로 경배해 드려야만 하리라 그랬어요. 거듭난 영으로서 올바른 성경으로 경배를 드리라 이거예요. 너희의 헛된 경배와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머리가 아니라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잠언 23장 26절을 보죠.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을 나의 길들에 주목하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잠언 2장 10절에서 마음을 지성으로 바꿔놓은 것은 잘못이에요. 그건 큰 범죄행위죠 하나님 앞에. 미혹당한 이기주의자들만이 이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자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할 때, 볼 때에, 읽을 때에 여러 가지 성경을 동시에 껴안고 있는 자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있는 대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한다 그랬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 그리고 그 잠언 4장 23절에서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온다고 그랬죠. 그 마음이 온상이에요. 죄악의 온상이라고 했어요. 자, 잠언 2장 10절에서는 지혜가 마침내 마음에 들어가서 네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네 혼을 즐겁게 할 것이라.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내 혼을 즐겁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지혜가 마음에 들어가서 그 혼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갖게 되면은 두 가지 현상이래. 첫째는 분별이 그 사람을 보호합니다. 분별이. 그 다음 두 번째는 명철이 그 사람을 지켜요. 명철이 그 사람을 지켜요. 분별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상황이나 문제를 주의 깊게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분별하거나 차별을 두는 능력이나 분별은 능력인데 분별은 겸손과 같은 부류예요. 그래서 분별 있는 사람은 매사에 주의 깊게 행하는 사람이에요. 무리하게 행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세상에 나가서 데모하는 사람들 있죠. 특별히 세상에 나가서 데모하는 사람들. 분별력도 없고 겸손하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욥기 28장 28절에서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별과 명철은 현명한 사람을 지켜주는 도구예요. 분별과 명철은 현명한 사람을 지켜주는 도구예요. 자, 그래서 잠언 2장에서 분별과 명철은 두 사람, 즉 악인과 타국 여인으로부터 지켜보호해 주시는데 악인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여기서 타국 여인은 바로 누구냐? 큰 바빌론의 모형이에요. 큰 바빌론, 로마 카톨릭이라 이것이. 악인은 현재 등장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세상 무대에 등장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인가. 아무도 날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깨어 있어야 되죠. 예, 여기서 마칩니다.